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교육개혁을 위해서 1억 달러를 익명으로 기부하려 했었는데 방송인으로 잘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가 왜 이름을 말하려 하지 않는가? 자신을 밝혀야만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녀가 결국 저커버그를 설득해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기부하도록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와 또 그의 부인인 멀린다 게이츠, 또 투자의 귀재로 알려진 워런 버핏 회장이 자신들의 실명을 밝히며 세계 부호들을 대상으로 펼치는 그 재산 절반 기부 운동으로 이 기부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유명 인사가 실명으로 자신을 밝혀야 나눔의 나비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요. 요새 각종 구호금을 모으는 단체에서도 자꾸 익명의 기부자들을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그래야 훨씬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 된다는 것이죠. 저는 사회단체에서나 또 그렇게 실명을 밝혀서 그런 좋은 운동을 확산하려는 그 취지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사회단체에서는 그래야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공익을 위해 그런 것이니 굳이 비판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나 사회단체의 상황과는 달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어떤 선한 일에 봉사하거나 헌신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의 주인과 종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해서 주인과 이 노예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노예 제도를 찬성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화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이야기이죠.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문화적 이해를 토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노예이죠. 당시 이 근동 지역의 상황 속에서 종이 된다는 것, 이 노예된다는 것은 자신의 부모가 큰 빚을 지게 되었을 때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빚을 대신하여 그 집에 종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바로 그 같은 상황이 전제된 것이죠. 자, 그 종은 그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 감당합니다. 밭을 갈기도 하고 양을 치기도 하고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기도 하고 또 여러 수종을 들기도 하지요. 종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종이나 노예제도 노예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정부나 관리인이나 간병인이나 자기가 일한 만큼의 수고를 인정받고 보상받는 것, 또 자기가 한 수고를 알아달라 말하고 자신의 일의 가치를 더 알리고 조금이라도 힘들면 특별수당을 더 내놓으라고 야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의 종은 자신이 종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한 거예요. 명령한 대로 했다고 주인에게 자기가 이런 일을 했으니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주인이 그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도 없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종은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마땅합니다. 바로 그것을 전제로 그 종은 자신의 모든 빚을 청산받은 거예요. 주인이 그를 종으로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거나 실형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의 종이 되었다는 것이 보상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며 한마디 더 하시죠.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무척이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 말씀은 5절에 이 사도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청한 것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순종하여 그대로 될 것이다. 말씀하시지요? 제자들이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적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 정도는 아니더라도 당시에 그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나무라시며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비판하시며 한탄하실 때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그래도 자신들은 어느 정도 믿음을 갖추었다고 생각했었고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없는 믿음에 믿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완전한 믿음에 이르도록 믿음을 더 갖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뜻밖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그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니 지금 뽕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는 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믿음이 있어서 지금 뽕나무에게 네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말한다면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믿음이 있는데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볼펜을 들어 콕 찍으면 찍혀지는 그 작은 점 같은 씨앗이 겨자씨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하시니 말씀이죠. 적어도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친척과 생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말씀 들었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기적에 함께 했었고 주님의 고난에도 나름대로 동참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믿음은 있다고 자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하여 달라고 말한 거예요. 원어에서도 그런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긴 한 것이냐? 겨자씨만한 그러한 믿음이라도 있는 줄 아느냐? 반문하셨고 들려주시는 아래의 이야기처럼 주님 앞에서 종의 의식, 바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과연 누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주님 나는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도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 목회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목회를 감당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이만큼은 그래도 유익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무익한 종들이 많아도 저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조금은 유익한 종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며 또 헌금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하시고 여러 봉사를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때로는 몸을 돌보지도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가족들도 뒤로 한 채 교회에서 봉사하며 일하는데 주님, 제가 어찌 무익한 종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어떠한 공로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해 주십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그 업적을 근거로 보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당시의 그 바리새적 사상을 정면으로 거부한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칭찬과 보상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나를 당신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내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감사하며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이미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가 크고 넘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매몰찬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수고에도 기꺼이 기뻐하시며 우리의 작은 섬김에도 즐거워하시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내가 마땅히 주님의 종임을, 내가 주님의 종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어야지. 내가 이만큼 감당했으니까 나를 알아줘야 한다. 나를 인정해줘야 한다. 나를 높여줘야 한다. 그 마음 갖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비천한 자로, 한낱 노예와 같은 종 같은 자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 그야말로 그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직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바로 그 마음과 그 자세가 믿음이에요. 바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를 주께서 피 흘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값을 사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그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도 내세울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을 했노라, 내가 이런 봉사를 했노라, 내가 이렇게 구제했노라, 내가 이렇게 섬겼노라,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내 이름의 영광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헌신이 그 은혜 앞에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보십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은밀한 중에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며 헌금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보십니다. 세상의 좋은 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의 이름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사람들의 선행이나 사람들의 기부나 사람들의 모범이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내어서 또 실명을 자꾸 요청하고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선한 일을 했기에 자기가 영광을 받고 찬사를 받고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사람들로 받은 칭찬과 영광으로 그 모든 보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상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일로 내 이름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뿐입니다. 본교회의 6번째 목회 철학은 익명적 헌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내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우리는 은밀한 중에 나를 감추며 더욱 낮아져 익명적 헌신을 올릴 뿐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에요. 헌신은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더욱 조용한 것입니다. 더욱 감춰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있어요. 진정한 헌신을 이루어 하나님께로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교회는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성도들 되도록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주보에 이름 몇 줄 나오고 안 나오고 뭐 어떻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저 천국의 상급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와 사랑만이 증언되게 하옵소서. 내 봉사와 섬김과 구제와 헌신이 마땅히 충성된 것이지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베푸신 주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